이 시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가 생명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복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전도운동 함께 하고 있잖아요. 왜요? 전도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를 거두리.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빛에 거듭나신 주의 너의 맘에 삼으라,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힘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 우리가 길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등함을 누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너로 즐기고 나를 영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를 가오니 그새 주의 보는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우리 그 4절입니다.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싫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그 복음 앞에 다시 하금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니에 많은 일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비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받을 바라고 많은 이들로 내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복을 받게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 복음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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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예,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 일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이후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저희들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함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사의 믿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임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에 인내하며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되게 하시며 영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독해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옵시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며 믿음 약한 저희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며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 중에 있습니다. 한 생명을 하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의 가르침을 다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총신대 김상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깊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말씀에 위로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박응진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를 마치시고 귀국하심에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목회 사역의 비전도 이룰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가운데 다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며 찬양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세 절 말씀이니까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벤에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니다. 사랑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유민한 고향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정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에베네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이우두 안수 집사님 기억하시어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리시고 그 가정과 그 섬김 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기억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62구역의 박애순 권사님, 또한 18구역의 곽성수 집사님, 77구역의 이우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많은 환자들, 환우들 계십니다. 수술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지체들 있습니다. 또한 어지러움증과 기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가 어려운 이때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고객과 좋은 사업 파트너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입대해서 또한 복무 중인 많은 또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 군 생활 통하여서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여서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번성게 되는 은혜, 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상훈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총신대 신대 원장이신 우리 김상훈 교수님, 김상훈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3부 예배 때는 우리 김상훈 목사님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한 학교에서는 지금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 기억은 바울 서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또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시는 우리 훌륭한 교수님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 김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우리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더군요. 191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찬양도 굉장히 저력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었는데요. 참 귀한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1910년에 되어졌는데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 신대원은 그 전신이 1901년에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1901년 돼서 이제 120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총신 대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안에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당에, 서울 사당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학교 신대원이 용인 지역 한 자락에 있는 양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지 캠퍼스에 제가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 넘는, 조금 넘는 그런 학생들인데요. 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고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목회 후보생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라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고 또 사역자,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이 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와서 이 사랑주일 후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그 손길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희 학생들이 잘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몇 년 만에 와서 제가 이 사랑주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 귀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들을 닮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래도 뭔가 닮은 게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좋았죠. 근데 조금 커 나가면서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닮았을 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그릇된 모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닮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 신을 닮으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신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나를 닮고 나의 자녀들아 나를 닮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는 우리가 신처럼 되는, 돌을 닦아서 신처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종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돌을 닦아서나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닮으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5장 1절에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를 함께 읽으셨는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재밌는 흥미로운 것은 4장 32절, 5장 1절, 5장 2절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장 1절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닮는 자가 된다. 닮는 자가, 왜 닮는 자입니까? 1절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우리가 어떤 자녀 가치입니까? 그래서 자녀 가치라기보다는 자녀처럼, 자녀답게죠, 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입니다. 그렇죠? 자녀답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적됐죠. 양자로 입적됐다 이렇게 됐죠. 그런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점에서 본래 죄로 인해서 그 닮은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자녀로 회복되고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닮는 게, 하나님을 닮아서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하면 돼요. 그게 닮다라는 말에 따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 따라하는 걸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이 하신 것을 알까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4장 32절과 5장 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좀 더 넓은 맥락이 있습니다. 4장 32절 그 앞에 부분이 의롭고 빛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닮는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5장 3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도 의롭고 빛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쪽에 의롭고 빛된 삶과 그 가운데 특별히 4장 32절과 5장 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의로운 삶, 이 두 가지가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에베소 4장과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닮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장 32절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4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의 명령입니다. 원래 이제 원문에는 서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라, 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단어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죠. 네, 그게 뭐라고요? 친절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뭐 같은 말입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거 어렵습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친절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 친절하게 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서로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절하게 하라고, 서로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부간에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으세요? 하세요. 왜요? 그게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새로 오신 분에게 여러분이 인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분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왜요?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누적되면 그만큼 더 사랑의 태도로 대하기가 어렵죠.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라. 가족끼리 더, 부부끼리 더, 부모, 자녀끼리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나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속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친절하게 하는 게 겉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는데 속은 실상은 미워한다면, 실상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한다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되 속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주고자 하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불쌍히 여기고라는, 이것이 내장과 관련된, 속에 있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따뜻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마 대개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가 쌓이면 마음을 열기가 어렵죠. 내가 따뜻하게 했는데 따뜻하게 나한테 하지 않으면 더 따뜻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하는 것, 속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용서하심과 앞에 친절하게 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이게 오랜 역사가 쌓이면, 그 아픔이 쌓이면 용서가 안 되죠. 그 용서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화석같이 단단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족쇄를 채워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아니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당연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용서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자신을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러 가실 것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야 되는 거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용서하다는 말이 원래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은혜. 이 단어가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은혜를 주다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은혜를 주어라. 은혜를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짓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가 우리에게 남기도 하고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은혜가 우린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절대로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고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존재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을 때 내가 그 더 은혜를 베풀기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2절에 가면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4장 32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됐죠?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개가 보완이 되는데요. 다 사랑과 관련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달라지는 점 뭐냐면 4장 32절은 주로 태도입니다. 겉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를 주려는 그 마음과 관련됩니다. 반면에 5장 2절은 행동과 관련됩니다. 그 태도와 마음 그리고 행동, 이렇게 해서 5장 1절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다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번역은 버리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거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 사랑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내어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여기서 그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말이 제물과 희생 제물인데요. 제물은 강조하는 게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다 합니다. 이전에 동물들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가리키면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그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잘 드려졌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선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그 말로 향기로운 말 속에 축약돼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이해 못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어떤 부모가 자녀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해 제사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받으신 분은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사랑을 몰랐죠, 원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됐다, 내가 받았다, 이제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제 와서는 이해되지만, 본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도움이 됩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분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베풀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 서로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누가 받으십니까? 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사랑해도 나중에 나에게 갚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줄 건지 안 줄 건지 생각하고 돕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왜요?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실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선행한 것을 하나님.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용서하다가, 은혜를 베푸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행하시면서 섬길 것을 섬기시고 교회에서 섬길 때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인정하시고 힘을 더 강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심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에 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신대학교에 우리 김승철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우리 총신사랑 후원에 대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총신사랑주의를 허락하신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제1교회야말로 우리 총회에서 직영하는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현재 이번에 5번째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참으로 학교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신학대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박 목사님도 배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따지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목회자 그리고 또 신학자, 우리 교수님 같은 신학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잘 배출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YTN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짠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거 이야기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저희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학교, 신학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가입 신청서 다 보셨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상단 이렇게 절치하고 여러분들 후원하신 분들은 이거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학교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신청서를 보시면 이제 성명 적고 연락처, 핸드폰 번호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과 주소를 적으신 분들은 저희가 감사의 편지나 글을 보내는 데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후원하실 때 주민번호를 다 적으시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내려와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다 직접 기부하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금 혜택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년월 일 6자리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회명에 여수 제1교회, 교회 직분에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시는 직분 적어주시고요. 기부금 1,000원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는 우리 1,000여 명의 전사님들 식사 한 끼가 4,500원이에요. 여러분들 카페라떼 한 4,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그런 수준에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를 주면 그달로 증주시켜드리고요. 방법은 자동이체, 여러분들의 거래은행과 예금주를 적어주시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출하시고 덜 적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갈 거예요. 023479 번호로 해서 가면 그때 일러주시면 후원이 이제 개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총장님이야 저희 모든 교수님 직원들은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63년 가을 명신홍 박사는 신학교 건축 5개년 계획을 위해 해외 모금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명신홍 박사는 직장암 수술을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분주히 노력한 결과 방미 기간 동안 3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약한 가운데서도 항공 요금을 아끼기 위해 군용 선박을 타고 귀국하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3만 불의 헌금은 그야말로 명신홍 박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총신의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총신은 수많은 분들과 전국교회의 헌신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개혁신학의 요람으로 신실한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총신은 그 위대한 100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빛나게 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에 유럽의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 보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좋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흥시키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인물들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100년의 길을 걸어왔고 다시 100년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총신이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며 불붙는 인재를 만들어내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세계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49장 우리 1절과 5절 찬송을 1절과 5절만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김상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 회장 교육에 한 10분 정도 하고 그 후에 교회 버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시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14년 전에 이곳에 여수 제1교회를 세우시고 남도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와 영광이 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은혜와 영광이 더 크게 하시고 여수 제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박응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샘의 터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수고하시고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 4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